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용정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반복의 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시절에는 중국의 그 액션 배우였던 성룡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성룡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가 출연한 영화 한 내용 중에 보면 이 성룡이라는 이 액션 배우가 무술을 배우러 산에 이제 운동고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좀 무술을 배우고 싶어서 딱 찾아갔는데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청소만 시켜. 그리고 산 깊은 곳 골짜기에 올라갔는데 산 밑에 내려가서 물찌개지고 물도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무술을 배운 사람은 무술을 안 가르치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매일 무거운 짐 들게 만들고 물찌개지게 만들고 그것만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평을 막 해도 무술은 가르쳐주지 않고 일만 시켜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스승이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무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룡이라는 배우가 그 뜻을 알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무술 고수가 되고 이제 나중이 돼서야 이 스승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노동을 시킨 게 아니라 반복된 이 훈련 일을 통해서 그의 무술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준 거죠.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 무술 배우러 갔으니까 이젠 기술부터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기본적인 영적인 체력 없이 기술 먼저, 요령 먼저 배우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야 깨달은 거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체력과 힘이 없으면 기술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배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의 재활의학과에 보면 정성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이야기할 때 척추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척추 허리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허리는 운동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허리는 자세로 좋아진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운동은 잠깐이잖아요. 운동은 여러분 뭐 1시간을 하겠어요? 허리 운동을 뭐 한 20-30분 할 거 아니에요. 잠깐인데 자세는 여러분 그 삶이란 말이에요. 매일 짝다리 짚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허리가 안 아플 수 있어요? 매일 꾸정하고 걷는 사람이 아무리 운동한다고 허리 좋아질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자세가 좋아지지 않으면 허리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운동은 잠깐이야. 그러나 자세는 평상시의 삶이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허리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이죠. 반복된 바른 자세가 허리도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1년 정도 꾸준히만 한다면 내 것이 돼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1년 정도만 정말 내가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죠. 그러니까 신앙도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열하루길이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지 않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그것도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목전이에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할 것도 없어 거기는.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거기서 뭐 했을까요? 그냥 38년 동안 근데 거기에서 반복한 한 가지가 있어. 그들이 38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특별히 한 일들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반복하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해가 뜨면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나와야 돼요. 일어나기 싫어도 나와야 돼. 하루하루 먹고 살려면 아침에 나와서 만나 걷어야 돼. 그것도 이틀치, 3일치, 일주일씩 못 걷어. 매일매일 하루치씩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복된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은 만나를 성경에 비유해요. 말씀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그 만나를 거두면서 무슨 생각?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훈련 38년 동안 시킨 거예요. 왜 이 훈련을 시켰을까? 시편 73편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 38년 만나 훈련은 딱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매일 일어나자마자 누구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생각할 것도 없어. 광야에는 지금 38년 동안 한 지역에서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그들이 생각한 건 오직 뭐 하나? 하나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복이 됐잖아요.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밥이 나올까 떡이 나올까 천만에요. 밥과 떡만 준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분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습관이 사람을 만든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정성문 교수가 운동으로 허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세로 허리가 좋아진대요. 여러분, 사람의 습관을 만든대. 좋은 습관이고 나쁜 습관이고, 불평하는 사람 습관이고 칭찬하는 습관이고 감사하는 습관이고,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습관이 이제 여러분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습관이 내가 돼버리는 거고 내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해요.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게 만든다. 여러분, 습관이 잘못된 사람은 바늘도둑이 소도둑도 된대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선행도 조그만 걸 하던 사람들이 큰 선행도 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 습관 하나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 하나만 있으면 운동장, 여러분 축구장 몇 개만한 여러분 방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늘 방주만 100년 동안 방주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학부모들에게도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공부의 신 강성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66일 공부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하는 습관부터 만들래. 그러니까 무조건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66일 동안 무조건 공부하면 어느 정도 공부가 내 몸에 익숙해져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가 비유로 이런 비유를 들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철봉을 한 개도 못했대요. 몸도 여러분 젓가락같이 마른 몸이에요.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독서실에서 집에 가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마을 놀이터에 철봉이 있대요. 그가 결심을 했대요. 몸이 약하니까 독서실에서 집에 갈 때 매일매일 철봉을 좀 매달려 가자. 처음에는 한 개도 못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될수록 철봉이 1개가 되고 2개가 되고 턱걸이가 이제 10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몸도 몸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공부도 먼저 습관을 길러야 돼요. 운동도 여러분 습관을 기르면 당연히 몸은 건강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라는 하버드 교수가 이런 말 하잖아요. 습관만 제대로 바뀌어줘도 사람의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이게 반복의 힘이야.
나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나도 모르는 중에 하던 죄의 반복된 습관들이 우리 인생을 망쳐요. 근데 나도 모르는 중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여러분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화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5분마다 할 게 없어요. 아유, 목사님 기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 했는데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성도님들께도, 만약에 여러분 성도님들께도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콕콕 집어줘가지고 말씀, 왜? 본인이 인식을 못해. 그런데 꼭꼭 집어주면 진짜 응답이 돼 있는 거야. 그때 한번 놀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 일하시고, 세상에 사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예민함이 떨어지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야단 쳐도 애들이 몰라.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걸 모르면서도 그 일을 행하잖아. 그럼 부모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조지 뮬러는 이런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가끔 한번 말씀드리죠. 다른 사람을 응답 한 번 받기도 힘든데 5만 번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목이니까 저렇게 만들었겠지.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게 습관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밥 먹죠? 지금 날씨가 더워요, 안 더워요? 춥겠죠? 더운 것을 뛰어넘어서 춥겠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덥다고 밥 안 드세요? 더 잘 드시죠? 왜 저 잘 먹어요? 더위 이기니까. 덥다고 잠 안 주무세요? 덥다고 안 씻냐는 얘기예요. 더 씻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 조지 뮬러는 밥 먹고 씻고 잠자듯이 그도에게 기도가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에게는 기도가 밥 먹고 잠자고 여러분 일하는 것들, 그런 것이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번 기도했던 사람이 한 번 응답 받는다면, 그는 여러분 1000번, 10,000번, 여러분 10만 번, 100만 번 기도하면 그보다 훨씬 많이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 돌아오는 거지. 정말 그는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니 평생 쌓은 기도들이 응답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쉬지 마라. 아무리 바쁘더라도 짧게라도 기도하라. 기도는 여러분 벼락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5분이고 20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라 기도의 줄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벼락치기로 안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밥 먹듯이 씻듯 잠자듯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 여러분, 탑은 쌓는 거 어렵죠. 넘어뜨리는 건 어때요? 순식간에 넘어져요. 세상 속담에 뭐래요? 가까운 이웃이 먼 직접보다 낫대요. 기도는 내용도 있지만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셔. 물론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막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막 부탁을 하는데 대면대면한 사람이야. 그런데 부탁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논리적이고 참 딱하기도 해. 그런데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별로 친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근데 자식이 와서 자꾸 땡깡을 부려. 그런데 논리적이지도 않아. 말하는 것도 보니까 두서없어. 여러분에게 누구의 응답을 들어주겠냐고. 누구의 부탁을. 자식의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대면대면한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대면대면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들어주겠어요? 무엇인가 부탁을 들어줄 때는 관계로 되는 거예요.
내용으로 되는 게 아니야. 왜 여러분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 그러냐면 기도는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참 이상해요.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맞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여러분 화목함이죠. 기도를 쌓는 건 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응답의 시간, 타이밍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 하지만 응답 안 해 주실 수도 있어. 그런데 뭘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알아. 하나님은 여태까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가 똑똑해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막 딱딱딱 다 이루어질까요? 천만의 말. 전 그렇지 않더라고요. 비록 서투르더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머물려고 노력해.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밀하려고 노력해.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럼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얘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고 너만 뭐 하느냐 그러고 이것저것 구박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들이 나에게 뭘 해줄 거냐는 얘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보지만 정말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누가 여러분 거저 주던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돈독히 해야 돼요. 그게 기도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든 대로 하나님 오늘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더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듯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은 이것도 기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어떻게 나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나간대요. 제자들도 기도했어요.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가지 않을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예수님은 이게 습관이야. 예수님도 늘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떠한 무슨 행위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목전으로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 걸까요? 너희들 요즘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는 기복이 있으면 안 돼. 그냥 꾸준함이 있어야 돼. 성실함이 있어야 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드려요. 아무리 기도 못하는 사람도요 매일 30분씩만 앉아 계셔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한 번만 여러분 앉아 계셔봐요. 서투른 기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기도의 영이 임하고 기도가 터져. 예배도 드리실 때 그냥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떠들든 뭐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나는 내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니까 기도할 때 누가 어떻게 하든 뭐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려진다면 뭐부터 변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대요? 진짜 신앙생활을 진지한지 안 진지한지는 여러분 그 신앙의 그 삶을 통하여 그 영혼을 보면 알아. 하나님과 진지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진지한 여러분 교제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해?
여러분, 좋은 친구 살면 말도 변해요. 여러분, 나쁜 친구 살면 말도 거칠어져요. 제가 청년부 할 때 보면요, 여러분 딱 늘 보는 애들 아니야. 딱 보면 여러분 벌써 알아. 행동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투박해지고 말과 언어들이 여러분 막 엇나가게 가시가 돋쳐. 얘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는 애들은요, 말이 둥그러져. 괜히 잘 웃어. 괜히 여러분 부딪히는 걸 피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티가 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이루어지면 사람이 먼저 변해.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면 주위가 변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해, 하나님을 믿어드려, 하나님을 신뢰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마음이 아파도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도 역사하실 걸 믿어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왜 목회하다 보면 힘든 일 한두 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이죠. 꼭 설교가 없었어. 그날 주일날 집회가 있었잖아. 그래서 토요일날 계획이 있었지. 계획이 있어서 그냥 토요일날은 뭐 밀린 일도 좀 하고, 또 누가 또 뭘 초청장을 초대권을 보냈어. 초대권을 보내서 여기 잘 아는 분이에요. 거길 좀 꼭 오래. 그래서 토요일날 나름대로 계획을 딱 세웠는데 금요일날 상이 나셨대. 근데 저기 여러분, 저기 화성시야. 그래서 좀 오시란 말은 안 하더라고. 그냥 예배를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신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이. 안 간다면 안 갈 수도 있는 문제야.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비춰봤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불평하며 투벽절하며 에이 왜 상은 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갔으면, 간 것도 여러분 다 그냥 받는 복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가 먼저죠. 그냥 이 마음에서 군시렁 우리시렁해도 입술에서 나오는 건 덕이 돼야 돼요. 입술에서 나오는 건 축복이 돼야 된다고. 갔다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그럼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관계라니까. 하나님이 좋아 보이겠어? 나빠 보이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이 입 밖에서 불평 안 난다니까. 안 하려고 노력한다니까. 그 대신 축복하는 거야. 이 마음에서 힘들수록 하나님 복 주세요. 저 장례식 가면서도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또 복을 주실려나 보다. 하나님이 무언가 또 은혜를 주실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실래니까 이것도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분 심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이거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간증집 찔레꽃 그 여자의 저자 박순애 전사님 뭐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겨요. 하나님은 나의 뿌리다.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뿌리래. 그래서 이래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 박순애 전도사님은 뿌리가 어디에 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린 사람이야. 이게 다윗이야.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연단을 받은 사람.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고난, 연단, 아픔을 받은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아. 다른 방법도 안 써. 이게 멋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른 방법 찾지 않아. 그냥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길었지만 응답은 순식간에 오더라. 여러분, 이걸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대개 세 단계로 와요. 성경에 뭐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반복이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여러분 삶이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자식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 정도의 끈끈한 관계, 세상 사람이 다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러한 믿음과 사상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외면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뭘 버리래요? 신화를 버리고 무엇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라는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내 자신을 연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문법적으로 명령이야. 이르도록 연습해라.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현정이야. 매일 항상 이런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연습해라. 왜 연습하냐면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무엇이 있다? 말씀드렸죠. 공부도 여러분 66일 동안 계속 책상에 앉아서 연습하면 공부하는 습관 든대. 여러분 독서실에서 집에 가는데 매일 천복 매달리니까 약골도 튼튼한 몸 된대. 그 맞잖아요.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도 꾸부정한 사람도 매일 자세 똑바로 해서 걷기만 하면 허리도 튼튼해진대. 이게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야. 육체의 연단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대. 경건이 뭘까요? 거룩하다,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이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자꾸 거슬려요. 충돌해요. 제가 성도님들께 가끔 물어봐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지금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스려야 돼.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훈련이 되면 성경이 뭐래?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쓴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도 우리에게 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행복을 아시는 분이고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삼라만상을 다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내세에 받는 복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되 매일 거두라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도 힘든 일이야. 반복 성실함을 가리킨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의 신앙의 성실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신앙들이 다 들쭉날쭉하잖아요. 기복신앙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여러분 생활 따라 기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성실한 신앙생활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섬기던 교회 보면요, 노량진에서 노량진에서 뭐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새벽 일찍 나가지고 물건 떼어가지고 저녁 늦게 돼가지고 퇴근해요. 그분은 어디로 왔을까요? 어디로 퇴근했을까요? 교회로 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의자에서 쪽잠 자다가 집에 들려서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해. 정말 집안이 가난했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 자식도 주의 종이 되고요, 하나님의 매장도 축복하시고요,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무엇 때문에 안 하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무덥고 더워도 밥 먹을 거 다 먹잖아. 잘 거 다 잘잖아. 내가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러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 보시면 돼. 하나님이 치근히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돼. 왜? 하나님은 공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런 거 볼 줄 알잖아. 아니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에게 소홀히 한다.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줄 알잖아. 하나님도 보신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1:1인 거야.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알겠어요? 전 몰라요. 여러분의 형편사정, 저는 여러분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더라고. 하나님이요, 제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알아?
외식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하나님이 다 뭐라 그러신 거야? 그들이 다 존경받았어요. 신앙만 오면 여러분 다 인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잔치만 오면 다 상석에 갔어요. 왜? 그들이 하는 말은 기름졌거든. 그들이 하는 말은 바랐거든. 그들이 하는 말에는 흠이 없었거든.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형제들, 너희는 많은 사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안 한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렇게 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야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인간은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주의 종도 안 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신앙의 성실함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 잘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기복이 심해. 여러분 일 맡길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똑똑해, 일 잘해. 그런데 기복이 엄청 심해. 일 맡길 수 있겠냐는 얘기. 불안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일은 좀 부족해. 그런데 성실해. 정직해.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성실해. 하나님 앞에 성실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하게.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과 어떤 성도하고 관계된 일인데 그냥 별로 기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몇 개월을 그냥 묻어주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통화가 되고 좀 이렇게 듣게 돼서 딱 알았는데, 내가 여러분 묻어주고 여러분 그러고 계실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더라니. 그래서 제 생각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고,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게만 한다면 여러분 1년 후나 5년 후나 10년 후가 그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영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던데, 경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뭐가 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뭘까요? 가장 무서워하는 성도가 누굴까요? 성실한 성도요. 한결같은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쌓아놓는 기도는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럼 반대로 마귀가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견딜만 해. 싸울만 해.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마귀가 두려운 이유는 지치질 않아. 마귀는 상처를 안 받아. 사람들은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좀 가시돋침만 해도 상처받아야 안 받아? 상처받아. 그냥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상처받고 그냥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많이 알고 있어. 제가 어떤 말만 한마디만 하면 아마 여러분 교회 옮긴다고 팔짝팔짝 뛰실 거야. 근데 마귀는 여러분 상처받아요? 삐졌다고 여러분 우린 도망가?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하도 그냥 억울해서 지난날에 청년 때 한 20년도 넘은 일이야. 산에서 마귀들에게 아주 욕을 해봤어. 그렇다고 아주 심한 욕은 아니고 그냥 애미 새끼 이런 정도의 욕은 했었어. 걔들이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도망가기는커녕 도망을 왜 가겠어요? 안 가더라니까. 걔들은 상처 안 받아. 절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는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나이가 많아서 넘어지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실하다는 얘기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16년 동안 우리나라의 세계 바둑 1위 했던 이창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16년 동안 세계 바둑 1위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천재 기사래요. 근데 정작 본인은 이런 말을 해요. 천재라는 이야기를 싫어한대. 이런 얘기를 해요. 노력을 이기는 재능이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당신들은 내가 천재로 보이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한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안 볼 때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도 비슷한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대. 성경은요 다 예언이야.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다 약속이야. 금생에 이루어지고 내세에 이루어질 거. 하나님 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만 아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다 복음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있대요, 없대요? 없어. 정말 저도 예전에는 이 복음성가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진리야. 하나님은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실망시켰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그런데 반복적인 신앙의 훈련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생각의 길도 바뀔 수 있고 마음의 여러분 길도 바뀔 수 있고 내 여러분 신앙의 삶도 바뀌더라고. 정말 바뀌어. 그런데 이것이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 거기서 찾아야 돼요.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반복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반복이 쉽지는 않지만 늘 반복하는 가운데 내가 하늘의 사람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내 기도에도 능력이 생기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여러분 더딘 것 같아 한다면 오기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러고 저 안목사는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한번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 내 의지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복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복 주시고 정말 내 영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한번 가보시라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신앙은 반복이야.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쁘고 잘생기고 우등생이고 공부 잘하는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부탁한다고 그걸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제 딸내미가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주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여기 운양동에 있는 최고로 이쁜 여러분 꼬마애가 와가지고 저에게 와서 부탁한다고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리안이가 와서 저에게 부탁하는 걸 들어주겠냐고. 그건 간단한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 신앙은 그걸 관계는 뭘로 해야 돼? 자꾸 봐야 돼. 미운 정도 정이에요. 자꾸 보는 거야.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정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다윗이 그랬잖아요. 힘들고 고난이 와도 그냥 눈물 찔끔찔끔 그냥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냥 하나님, 다윗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넌 내가 자식이 될게. 내가 널 떠나지 않을게. 내가 사울에겐 떠났어도 내가 너는 인생 채찍과 사람 모욕 해가지고도 내가 너를 할지언정 나는 너 안 떠날게 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범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회토리로는 때리시을전정 버리진 않으시잖아. 이게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미국의 정유회사의 95%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뭐로 유명하냐면 많이 돈을 번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번 돈을 많이 나눈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신앙의 10계명을 남겨줬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너희 친아버지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너희 친아버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지혜 있는 말 아니에요? 진짜 지혜 있는 말이에요. 저도 자식이 있고 손녀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면 나는 진짜 땡큐야. 그럼 나도 좀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친아버지 섬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짜 자식이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내 치마 폭에만 늘려 그런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희로애락이 있어요. 굴곡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린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박순애 그 전도사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뿌리래잖아. 나의 뿌리래.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겠어요? 반복된 신앙의 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세요. 인생은 거기서 풀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거기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셔. 그거 여러분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잘못된 길, 위험한 길 갈 때요, 하나님이 치세요. 정말 여러분도 느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래도 그게 참 좋아. 신앙의 고수들이 많아. 신앙의 고수들이 많아. 그러니까 정말 나쁜 길로 갈 때 하나님 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잖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것만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못 느끼는 게 잘못된 거지. 느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느끼는 게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반복은 힘이 있어요. 반복은 공부도 잘하게 하고요, 약한 사람 몸짱도 만들어. 하물며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습관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될 때 내가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건 말씀은 하나님이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읽으세요. 공부하려고 읽지만 기도도 내가 유창하게 하고 뭔가 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셔. 하나님을 어떠한 내 달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해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죠. 예전에는 저도 달콤한 말에 많이 속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좀 순진했던 것 같아. 이제는 성도님들 얼굴만 보면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어느 정도 알 것 같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꾀는 어설픈 것보다, 그냥 어설픈 여러분 이런 외식보다 진실함이 최고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럴수록 신앙의 뿌리도 든든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강건해지고, 약속은 부속물이야. 응답도 부속물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약속은 여러분 그냥 부속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 그냥 진짜 예수 안에서 얘기할게요, 저보다 더 많이 사랑받으셔. 그래도 저도 하나님이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